3월호의 금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마태복음 19장에서 2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시는 그 길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마지막 구속사역을 이루실 것인데,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이 19장과 20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19장과 20장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따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 핵심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또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서로 다른 태도를 가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가 21절에 있는데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 질문이 그때라고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제 아들 야고보와 요한 중에서 한 아들은 우편에 한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주의 나라를 세우게 될 때에 내 두 아들이 막강한 정치 권력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로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이 뭐예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인데 너희 또한 이 길을 가기 원하느냐?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고 있던 10명의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매우 분하게 여깁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보시면 12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늘. 왜 화냈을까요? 자신들도 똑같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주의 나라를 세울 때 우리 또한 한 자리를 얻게 해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너네들은 엄마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해요? 세상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정치적인 출세를 꾀하려고 하는 세속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안에도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난 무조건 잘 돼야 돼. 난 무조건 성공해야 돼.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대와 욕심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과 야망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27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28절에서 하시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별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온 목적이 너희 뭔 줄 아니? 내가 온 목적은 성경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난 도리어 섬기려 왔어. 많은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대선물로 주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인의 속박 아래에 있는 노예 또는 죄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다시 말하면 죄의 노예, 죄의 속박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 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섬김을 통해 제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첫 번째 제자들의 모습이라면 또 다른 부류는 2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에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이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 부르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메시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대속물로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메시아임을, 나의 구주임을,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반면 12제자, 예수님 곁에서 3년이나 함께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질문, 누가 진짜 맹인일까요? 누가 진짜 맹인? 인간적인 편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진짜 맹인이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앞을 보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12제자가 예수님 보시기에 찐 맹인입니다. 일부러 이 복음서 기자가 서로 두 모습을 서로 비교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앞은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맹인, 또한 앞은 보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 12제자, 이 두 기사를 서로 비교하면서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3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이들이 주여 우리는 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그들이 곧 보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이 치유가 시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른 분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치유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내가 인생의 어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믿을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던 맹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지막을 보시면 그들이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들이 눈을 뜨게 되자마자 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돼요. 그 전까지는 이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눈을 뜨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 이들이 눈을 뜨게 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자 삶의 자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과 맹인들의 모습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12제자의 모습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맹인들의 모습과 가깝습니까? 12제자처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맹인들처럼 주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함입니까? 오늘 이 묵상하기를 좀 보시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수단인가요? 목적인가요? 그분은 나의 무엇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닌 내 모든 것을 포기하서로 따라야 할 내 삶의 목적이신 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 이 제목처럼 나를 위한 주님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주를 위한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주님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이런 분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그런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생각하기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처럼 나도 나를 위한 주님을 필요로 했던 것은 아닌가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시고 내가 따라가야 할 그분의 길은 무엇인가요? 제가 계속해서 했던 질문과 똑같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잘못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끝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어때야 돼요? 내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같아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이유, 내가 출세하고 잘 되려고 하는 이유 또한 예수님처럼 낮아지기 위함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에서는 뭐가 있어요? 세상에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에는 반드시 서열이 있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동아리 같은 걸 들어가게 될 텐데 학교에서는 뭐가 있어요? 동아리 안에도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직장을 다니시죠? 직장에서도 누가 있어요? 상사가 있고 그 밑에 직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우리는 어때야 돼요? 세상의 권력과 서열에 대한 그 욕망을 따라가기보단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자세로 이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설령 내가 선배이다 하더라도 후배를 섬길 수 있는 마음, 내가 상사일지라도 직원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곧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져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겸손과 희생을 따르는 것이 진짜의 제자의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헌신과 겸손과 희생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주님이 아닌 주를 위한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또한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맹인처럼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열려있지만 12제자처럼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맹인처럼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